아멘. 방금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토요일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최강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한 그 위대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지난 3번에 걸쳐서 제가 1장, 2장 앞부분을 통해서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요, 일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형제 하나니를 통하여 듣게 된 이후에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땅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페르시아의 가장 황제 옆에 술관원으로 높은 지위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대부분 어때요?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권력,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고 평안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요? 예루살렘을 봐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그 느헤미야가 황제에게, 그 왕에게 허락을 받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황제가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해줄까?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상하고 묵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의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입니다. 기도해서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제 신하가 수심이 가득한 채로 왕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일상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만약 왕의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저 뭐야? 치워. 이거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열심히 왕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요,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사고 치고 기도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고 쳐야 돼요. 일을 벌려놓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먼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그 황제의 물음에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거침없이. 이건 또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냐면 그가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오늘은 그가 세밀하게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철저한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왕의 물음에 대하여 어떻게 해줄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황제가 내가 뭘 해줄까라고 하는 요청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2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보면 7절 말씀 보면 서편에 있는 총독, 그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떨어져 있는 그 총독들에게 보내는 조서를 주십시오. 이 조서의 목적은 그 유다 땅까지 안전하게 통과하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회방하려고 하는
그들을 황제의 이름으로 경고하기 위함이죠. 솔직히 이후에 가면요, 그 강서편에 있는 그 총독들에 의하여 여러 회방을 받아요. 그런데 그가 명분이 있는 거예요. 왜? 황제의 칙서가 있으니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면 8절 말씀 보면 왕의 살림 감독 그 아삽에게 이르러 가지고 그의 성전을 짓고 성곽을 짓는 그 모든 것의 제목, 그러니까 건자재, 머티리얼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자재, 공사 제목이 있어야지 공사를 하죠. 그것들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 미리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거기 가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얼만큼 회파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그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느헤미야의 두 가지 요청,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문제, 그리고 재료, 그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그 머티리얼을 구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왕이 기꺼이 허락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황제가 그렇게 허락을 한 이후에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느헤미야가 좋아서 단순하게 그 문제만은 아닙니다. 당시 페르시아는요 제국이었어요. 그 유럽 앞에서부터 그 아시아 진영까지 그 애국까지 공격하는 그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루살렘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지역은요 그 유럽과 아시아 그 중동을 이어주는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어요. 남쪽에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 남쪽의 이집트를 공격하고 경계를 이루는 방어막처럼 방어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욕춘지가 바로 그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페르시아 왕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요 에스라를 이미 1500명의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미 2차적으로 귀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 그 예루살렘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되니까. 그 예루살렘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페르시아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다고 될까요? 아니요.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그 페르시아 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페르시아 왕에게도 그 느헤미야에게도 예루살렘에게도 서로에게 다 좋은 기회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그 말을 하기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 앞에서 수십이 있는 채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건 진짜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일을 다 극복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8절 말씀 맹기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게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기도하면서요 생명을 걸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두렵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을 회복하는 명분을 얻었고요, 머티리얼 그 모든 재료를 다 받았어요. 물자까지 확보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정말 느헤미야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과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사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1장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함께 금식하며 울죠. 그 시대와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찾습니다. 생명을 걸고요 자기가 해야 될 일에요 최선을 다하여 일을 진행시켜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에 대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청년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대 그건 믿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여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아름다운 정말 땀을 흘려서 그 씨를 뿌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이것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란 겁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분명 자기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진행했지만 그 모든 진행의 끝에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고백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끝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느헤미야도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한 행동을 보면 정말 그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이 11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1절 말씀 보면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사흘 동안 머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돌아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 예루살렘의 상황, 그 모든 상태를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파악한 거죠.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그렇게 총독으로 그 예루살렘에 부임했을 때 어떻게 제일 먼저 누가 이제 어떤 자리라든지 이런 걸 원하는 사람 뭘 먼저 했을까요? 취임식, 성대한 취임식 쫙 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오셨습니까? 그거 받고 싶지 않을까요? 시끌벅적하게 사람들 모아갖고 잔치배 풀어가지고 맛있는 거 주고 이러면서 자기도 개인적인 인기를 받으면 여러분, 그러면 총독하기 좋겠죠. 아부한 사람들 많겠죠. 근데 그는 예루살렘 도착한 이후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그 사흘 동안 그가 뭘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뭐 했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3일 동안 그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에 대하여 묵상한 거죠. 그리고 밤에 몰래 그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예루살렘의 관원들한테 야, 내가 지금부터 돌아볼게, 그 미리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부임한 총독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잘 만들어진 것만 딱 해서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 못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밤에 그 방에만 있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왜 저럴까? 그러고 나서 밤에 몰래 나가서 예루살렘을 쫙 돌아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현실과 상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결코 사람들 앞에 관심을 얻고자 하는 그 쇼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관심은 어디 있냐? 그 사람들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겉으로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실을 다져야 돼요. 내실을. 화려한 조명이 보이는 곳에서 참 반짝하고 없는 곳에서는 그냥 엉망으로 사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때를 잘 만나가지고 그냥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노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멋있는 사람, 멋진 사람이에요. 조금 해놓고 자기 거 자랑하고 그 제일 꼴보기 싫잖아요. 정말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진짜 파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린 이후 그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